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오늘은 좀 깁니다. 19절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제가 19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장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보내는 사랑이라는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두말할 나위 없죠. 우리 아무리 강조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투마치 강조한다, 너무 많이 강조한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십니다. 요즘 우리 주일 예배 시 공부하고 있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을 청종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라는 거,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의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 이게 빌립보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특별했냐면요, 그 큰 아이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는 큰 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첫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첫사랑 말고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은 자녀들이 많은 그 가정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많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오장로님 같은 그런 경우죠. 많은 형제 중에 제일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첫사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첫사랑.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첫 아이, 특별히 옛날에는 장남이죠, 첫 아이에게 몰빵을 합니다. 그래야지 부모들이 다 간 후에 이 큰 아이가 작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장자의 특별한 그런 장자권이 있습니다. 장자에게 2배를 더 많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큰 아이와 같은 첫사랑이 있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항상 대견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첫째들의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 명 기르면은 첫 아이에게는 굉장히 책임도 많이 있고 부모가 많이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때는 대견하기도 하고요. 막내는 귀엽죠. 그냥 사랑만 받고 사랑만 하고 이런 관계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에게 유럽의 첫 열매였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사랑, 첫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절한 사랑과 그리움이 빌립보서처럼 생생하게
표현된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은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이, 애틋한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충만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봤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된 건데 기차 안에서 이렇게 찍혀진 거예요. 기차 안에서 찍혀졌는데 기차가 이제 정거장에 서 있습니다. 역전에 딱 서 있습니다. 출발 바로 직전인데요. 거기에는 어린아이 모습이 보시면 어린아이 한 4살, 5살 정도. 그 창 바깥에, 기차 바깥에는 누가 있냐면은 아빠가 있어요. 그 뒷배경이 뭐냐면은 이제 전쟁이 나기 때문에 아빠는 군대로 지금 가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군복은 입지 않아서 사복을 입었습니다. 예. 그리고 자식과 부인은 이제 안전한 곳으로 떠내보내는 거예요. 아빠는. 예. 그래서 이제 나는데 아이는 그걸 모릅니다. 아이는 그걸 모르고 아빠가 막 뭐 이런 몸짓 다 하고 개그를 막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깔깔깔깔 웃는데 사진 찍는 엄마는 얼굴은 안 보이는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떠나기 위해 떠나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아빠가 아이한테 막 웃기는, 그러면서 점점 이쪽하고 아빠는 없어지고. 그 아빠의 마음이 지금은 막 이러지만은 얼마나 그 아이와 그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애틋했겠습니까? 그런 전쟁 때문에 몇 년 동안 아이를 보지 못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젠 아이가 걸음마를 한다, 말하기 시작했다, 학교에 들어갔다, 이러면은 이런 소식을 들린다면 전쟁터에 나와 있지만 그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이, 보고 싶음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보내 왔지만은 소식을 들으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서 나옵니다. 오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몇 주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울 때마다 빌립보 교회에서 물질을 보내왔고,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런 사람이 와서 지금 옥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대견했고 얼마나 이 의지가 됐겠습니까?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2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외에 나를 관제로, 희생물로,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쟁터에 나간 그 아빠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전쟁터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이 사랑의 고백이 말뿐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사랑 고백이 참 진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많이 고백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느 부분에서 제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난 사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한, 영원히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렬했던 그런 사랑을 지금 기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냐?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는 말마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는 사랑,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된 그런 사랑, 진심된 큰 사랑, 참된 사랑은 주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말만 있는 사랑이 아니고 주는 사랑.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사랑, 가장 소중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내는 사랑.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자기에게 소중했던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면 나의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것을 보낼 수 있는지 살펴보면 그 정도를 측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당신과 아이들이 동시에 죽을 상황에서 하나만 택한다면 누구를 택할 것인가? 나는 두말 없이 당신 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물론 우리 집사람은 남편과 자녀 중에서 또 동일한 상황에서 한 사람만 구원하면 당연히 자식들이겠죠. 뭐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의 우리 집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이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아직까지 내 마음에 진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는지 주지 못하는지로 측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보낸 사람과 또 보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 인물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자기가 아끼고 가장 자기에게 필요한 그 사람을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 두 인물이 뭐냐면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 편지하기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그냥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주 안에서 바란다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의 원하는 자기 육신의 뜻이 있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 육신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은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다가 자기 옥중에서 옥바라지를 해주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옥중에서도 복음 전파하는데 힘썼잖아요. 거기에 너무너무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 그 편지를 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팀으로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다가요, 이제 옥중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요, 에바브로디, 그 빌립보에서 왔던 에바브로디노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고 자기의 그런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복음사에 큰 도움이 되는 디모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자기 개인적인 그걸 볼 때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담담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꼭 필요로 하지만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보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그런 뜻이 있죠. 내 유익이 있고 내 편안함이 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자기의 뜻을 감췄던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청년은 로마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었고요, 사역의 손과 발이 되어졌던 그러한 동역자였습니다. 어느 부분에 보면은 나의 신앙의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하게 하듯이 나에게 지금 나의 복음과 나를 위해서 옥중에서 나에게 그렇게 한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굉장히 디모데에 대해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대견하게 여기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소망으로 디모데가 자기 옆에서 자기를 계속 도와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적인 소망보다 목회자가 필요했던 빌립보 성도들을 더욱 생각해서 디모데를 보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제 생각으로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였을, 사역자였을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여차여차해서 지금 로마 옥중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교회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 그 사도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도요, 참 사랑이었어요. 진실된 사랑이었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던 사역자 에바브로디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에바브로디가 떠나온 후에로 빌립보 교회는 목회자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빨리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기를 바란다 그러는데 보내지는 못했어요. 디모데를 보내지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 지금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옥중에 지금 있잖아요. 이제 재판이 끝나면은 원래 그 사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무죄를 받아서 풀려나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두 가지뿐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 디모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기를. 내가 처형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디모데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처형당하지 않으면은 디모데와 아마 사도 바울이 같이 갈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보내고 나도 너희들에게 가는 것을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아마 2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은 다신, 여럿이는 섬기는 다신 사상에 빠져들 수도 있었지만 디모데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겼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디모데는 엄마 유니게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성경 공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가정교육이, 신앙의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1시간, 일주일 1시간 나와서 1시간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일주일 내내 함께 있을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것, 그리고 신앙의 면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더 중요한 그러한 교육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 에듀케이션, 기독교 교육은 가정에서
지켜져야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그런데 이 디모데의 가정은 아마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고향 루스드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칭찬을 한 몸에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평온한 가운데 신앙 교육을 받던 디모데의 인생은 근데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큰 변화를 맞죠. 그 1차 전도 여행 중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그런 빌리지를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운명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데요.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모진 핍박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바울의 모습은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왔던 디모데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큰 충격과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억센 들풀 같았어요. 물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평온한 그러한 삶을 보냈겠죠. 청년 시절에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는요, 계속해서 고통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고통. 하나님이 하나님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요, 아주 완전히 억센 들풀처럼 만드신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어요. 온실에서 자란 그런 꽃처럼. 그래서 좀 약했습니다. 몸도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걱정을 했어요. 약함 때문에. 이 디모데의 온유하고 충성된 성품과 훌륭한 인품을 이 디모데의 그 인품과 바울의 강인함, 카리스마가 있는 그 강인함이 아주 둘이서 그 짝꿍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사이가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빌립보 바다 건너 빌립보 교회까지 가죠. 디모데는 바울과 세대가 다르고 성격과 인품도 달랐지만은 성령의 끈으로 묶여서 하나가 돼요. 서로에게 더할 수 없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겸손하고 진실함의 신실한 인품과 모나지 않은 사람 관계로 인해서 이게 뭐 천상 목회자죠. 천상 목회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이 많이 쓰이지 않지만 군데군데 나오는 거 보면은요, 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마가 때문에 자기가 1차에 같이 갔던 바나바와 헤어지잖아요. 굉장히 크게 다퉜다 그럽니다.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냥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거예요. 그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죠. 이 사람은 모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공격하고 막 많이 끌어내리려고 그런 또 약점이 좀 있죠. 그러나 사람과의 그런 겸손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그런 인품 때문에 사도 바울과는 참 천생연분이라고 이상하지만 잘 맞는 그런 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문 20절에서 2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나와 같은 뜻으로 너희들을 생각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짧은 글귀에 디모데는 사람이 참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연약한 사람인자 옥에 갇혀있는 답답한 상황,
그리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릅니다. 또 언제 그 판결이 내려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안위받음이 필요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큰아들과 같았다. 의지가 되는 거죠. 뭐 사도 바울이 와이프가 있었습니까? 물론 믿음으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겠지만은, 그래도 제일 자기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제일 의지하고 싶은 그런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내서 안위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염려 마십시오. 이 소식을 듣고 싶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려 한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더 자세히 가르칠 그런 목회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 외에도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내가 위로를 받는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의 그 안위를 받고 사람에게로부터 안위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가장 귀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고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가장 필요하고 자기의 손발처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구를 사랑하든지, 그게 어느 나라의 어느 그 민족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어느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든지 그들을 위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진실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앞뒤를 살펴 좋은 시간에 보내기로 계획했다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빌립보 서신은 누구에 의해서 전달이 되냐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옥 중에서 써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결정을 다 내린 다음에 이 빌립보 서신을 썼습니다. 쓰고 빌립보 서신을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쥐어서 빌립보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고 빌립보 성도들의 이 편지를 받아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 목회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죠. 오늘 빌립보서 이외에도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다른 사도행전에서도 디모데라는 이름은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외에 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추측만 할 것이죠. 아마 제일 귀한 목회자를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설명한 걸 보면은 이분은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 그 영적 싸움에서 같이 동역한 그런 동지 같은, 전우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인품뿐만이 아니고 믿음도 사역의 그러한 능력도 특출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 우리와 같이 고생한 자,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추천한 이 글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신앙의 아들로 생각했다면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복음의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싸우는 전우,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 파송받은 사자요, 자기를 지금 돕고 있는 조력자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려 했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죠. 여기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옥바라지를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에바브로디도는 고향인 두고 온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아마 그런 표현을 여러 번 했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지금은 나를 도와서 여기 있어라,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바브로드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재정을 전달하고 그를 위로한 후에 곧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산과 바다를 건너는 오랜 여행 끝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얼마 걸리냐면 강이 아니라 바다. 그 아드리아해라고 이탈리아와 이쪽 발칸 반도라고 하는 그 사이에 바다가 있습니다. 아드리안시라고 아드리아해라는 그런 건데 그 바다를 건너야 되고요. 산을 넘고 진짜 바다 건너 700마일이나 떨어진 곳입니다. 이것을 무슨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건 더더욱도 아니고 바다를 건널 때는 배를 타고 건넜겠지만 그 이유는요, 발로 걸어서 한 달 이상 발로 걸어서 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하루에 20마일씩 가야지 한 달 걸립니다. 그러는 중에 에바브로드가 병에 걸리지 않았나. 그냥 그것도 이제 천천히 가지 않고 쉬어가지 않고 빨리 이제 중요한 이제 돈도 지니고 가고 그러니까 빨리 갔다가 아마 내 생각에는 병에 들은 것 같아요. 병에 들어서 빨리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죠. 죽을 병에 걸려서. 그래서 아마 다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을 보내왔는데 이 사람이 오다가 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것을 다시 빌립보 교회에 만약에 전하면은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이 실망이 많고 좌절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계속해서 에바브로디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를 국리를 여긴 것이 아니고 나도 국리력이 있어. 하나님이 나 깨우셔서 이제 너희에게 보낼 수 있으니 너무나도 기쁘다 하고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를 국리를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국리를 여기사 나로 하여금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낫자마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서신을 작성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주어서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보낸 거죠. 다 낫자마자 빨리 보낸 것입니다.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희를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들이 이 소식, 만약에 에바브로디가 만약에 죽으면은 죽을 수도 있죠.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소식을 저들에게 전하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고 다시 돌아가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는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위해 떠날 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충성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존귀한 그런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소중한 자들을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고 있고 또 보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서로 간의 사랑이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자기들의 사랑을 표현했고 에바브로디를 보냄으로써 또한 사도 바울도 가장 귀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고 속히 그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옥중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당시 자기의 옥바지를 하고 있던 가장 필요한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서신과 함께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아끼는 신앙의 아들 디모데를 또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판결을 받아서 처형당한다면, 장한 그런 판결이 나오면 디모데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프리가 되면 같이 갈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정말 산 넘고 바다 건너는 한 달 이상 걸리는 700마일 정도의 여정으로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여정입니다. 지금 보내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당시 사도 바울의 삶에서 디모데, 에바브로디들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음에도 그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은 사도 바울의 진실된 사랑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제게 왔습니다.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디모데 같은 신앙의 자녀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제자로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에바브로디와 같은 동역자들도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주세요. 이 두 가지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주셨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나한테 사랑하는 나의 자녀 유니스 이번에 왔었는데요. 그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보통 때는 하지 않던, 그날 그 전에도 한 15년 떨어졌잖아요, 사역 때문에. 그런데 그때 뭐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뭐 어떤 때는 뭐 짧게 3, 4일, 어떤 때는 일주일 이상 이렇게 보내고도 갔는데 이번에는 한 달 이상 있었거든요. 보내면서 저한테 첫 번째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유니스 가는데 너무나도 서운하다. 그동안은 며칠씩 와서 그냥 갔기 때문에 또 가겠자고 별 정을 주지 않았나 봐요. 저도 이게 아이들한테 정을 안 주는 그런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서운하다라는 그런 말을 저에게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제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은 있어요. 제가 진짜로 사랑하는 딸인데 얘가 복음을 위해서 간다. 이럴 때 막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보낼 수 없는 거죠. 지금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그런 일에 귀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나의 제자죠. 신앙적으로 보면 늘 보낸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대견하기도 하고요. 마음 한구석으로는 좀 짠하기도 하는데, 아마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뭐 여기 우리 김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장성했던 그런 가끔 우리 라줄도 오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다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보면은 그런 짠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내는 진실한 행동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도 주는 사랑, 보내는 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